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왕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우리가 1년에 달력이 있잖아요. 1월, 2월. 근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1년의 그 달력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래요. 교회력.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이제 교회력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종말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우리 다시 이제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만 세상 모든 만물 이치가 그렇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뭐 과학이나 이런 것도 다 못하겠죠. 예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주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도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주권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의 주권이 나에게 실현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초라하게 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생애만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왕이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중요한 주제가 그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붙여놨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제일 핵심되는 질문.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냐?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또 죄악이 세상에 활개치고 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에 보여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처음에는 구유에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왜 좋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원래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교회력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걸 새로 만들게 된 것은 이제 교회력 마지막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면은 이게 그 전에 뭐 또 뭐 전쟁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그런 파국적인 그런 일들은 사실은 겪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게 뭐 히틀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전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정한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항상 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패역하다는 말은 이 나무가 말라서 마르게 되면 막 이게 막 삐뚤어지죠. 그것처럼 올바른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가면은 우리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은 통치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같은 나라, 같은 사람인데,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는, 왕조시대 때는 더 분명히 드러나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한반도에 사는데, 그죠? 똑같은 민족이고, 말도 똑같고, 모든 혈통적으로도 사실 다 혈연 관계로 얽혀 있죠. 같은 말 그대로 한민족인데, 북한 사람들은 왜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주권이 다르기 때문에,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야, 누가 다스리냐, 어떤 주권에 아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수록 삶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충성 서약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도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을 갔다, 뭐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서약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살기로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례 때에 서약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 이제 항상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느냐? 이거
사실 요즘 뭐 얼마 전에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뭐 대학에 입학증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자격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그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면서 사느냐? 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는지 구원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증거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뭐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은 진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입장권 할 때도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뭐그 지역에 속한 경우에 어떤 뭐 어디 주민들은 뭐 50%뭐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도대체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하다못해 뭐 카드사에서 뭐 저기 뭐 이벤트 뭐 그런 문자도 오고 가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놓쳤는데 그게 큰 뭐 하다못해 쿠폰 뭐 할인 쿠폰 뭐 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그런 것도 우리 놓치면 이거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그런 효용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몰라서 말 그대로 몰라서 이걸 제대로 사용 못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 권세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이 권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시민권을 사실은 내가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의 증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뭘 얻을 것이냐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살면서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이익 자꾸 얘기하면 자꾸 뭐 이기적인 것 뭐 이런 세속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냐 무슨 열매를 얻을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왜 무지할까요? 내가 무지하려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계속 그 시험과 관련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탄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뺏어가려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뺏어가려고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아라. 선물. 뭐 그런 공짜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 공짜로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다라고 했죠.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신분증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신분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증, 구원의 증거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죄에서 씻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이죠.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 이게 물로 씻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로 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결의 은혜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죠. 성결. 그래서 성결은 두 단어가 합쳐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결의 은혜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의 원리예요.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명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 성결의 과정을 계속 매일매일 또 이렇게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은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 이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이미 그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를 그 품에서 마치 엄마가 잉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신분증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결론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령의 은사와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복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 말 그대로 만 가지 은혜예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은 하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하나인데 그 시민권이 뭐냐 하면 성령님 자신이. 여기 성령의 선물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그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그 선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표 문구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우리가 뭐 선물을 또 주고 받기도 합니다만 성탄절이 우리가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뭐 지금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받기를 원하는 선물 목록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선물보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미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예. 내가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내가 그걸 찾아 써야지 내가 실수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나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뭘 선물로 받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야,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데 예수님을 이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부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의 굳이 찬양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세상 온천하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벅차서 기뻐서 소망이 넘쳐서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이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 그래서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천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뭘 받냐? 다시 말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주님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그러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엄청난 걸 받았는데 이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받아서 쓸 수가 있느냐? 이 선물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저도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는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삶이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선물로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그동안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처박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박아 놓고 있었어요. 귀한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마음을 돌려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선물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좀 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요.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다고 단순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을 경험해 봤어. 나 그 선물 받아 봤어. 이렇게 여러분 증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더니 내가 진짜
천국을 경험해봤어. 그래, 천국 진짜 있어. 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진짜 천국이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세상적으로 좋은 일도 뭐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떤 좋은 일도 예수님 만나서 좋은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경험해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냐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자꾸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 드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면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뭐 사형리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성소에 보면 지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영의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 보잖아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마치 태양빛이 비침인데 우리에게 비치면은 그 태양의 모든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재하잖아요. 그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의 빗줄기가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하나님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다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을 협박하니까 하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해졌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아이고 내 이 진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약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했는데 내 마음은 왜 이 모양이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천국을 뭐라고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 제가 이 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죠.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 밭이라는 것은 늘 예전에 농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농사에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라는 건 내가 늘 일상에 살아가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일상의 삶의 자리예요. 내가 이 몸으로 밭일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해보신 일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육체 노동이라는 게 진짜 힘듭니다. 요즘에야 기계로 하지만 예전엔 다 그거 사람 몸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며 사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보물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 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근데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그런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 보물을 우리가 발견해 있는 줄 알면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 상자 뚜껑을 열면은 막 황금과 수많은 귀한 보석들의 빛이 이렇게 막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발견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받았어요. 예수님 또 그 밭을 마음에 비유하시는데 내 마음의 영의 자리에 이미 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런 게 감추어진지도 모르고 그런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보물을 파서 내가 그 보물을 누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밭에 감추어져. 밭에. 내 마음 속에 감추어져. 내 마음의 불신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물 상자 뚜껑으로 덮여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겨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나고 물론 성령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는데 그게 그런 의미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 응?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티끌만도 못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티끌만도 못한 은혜를 경험해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경험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새롭게 내 밭에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내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 안에 불신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느냐. 그 감추어진 것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겁니다. 이 보물 찾는 거예요. 보물 찾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재미를 한번 들이면 이게 진짜 보물 창고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말 그대로 금광에 가서 금 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골드러시. 사람들이 금이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뭐 마차 타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고 심지어 알래스카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의 금광을 채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황금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의 김도문 따라서 함께 우리 교독하고 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아빠라고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주님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제가 그 선물 제대로 잘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미 주셨지만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